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특권들이 따르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떠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소망해 가지고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또 다른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걱정, 근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없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 근심에 빠져 산다면 그 사람은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말장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염려하지만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다시 돌이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염려하다가도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바로 돌이켜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77편은 시편 기자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요, 더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77편 2절에 보면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 날은 뭔가에 묶여서 풀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어느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가 3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니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잠도 못 자고 말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은 그동안 그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셨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은 죽었어 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참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뒤 집에 부딪힐 때 여러분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흔들림이 무너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섰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해야 되나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나요? 물론 어떤 때는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한 상황에선 조용할 수가 없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그냥 있을 수 있나요? 또 시편 기자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를 찾았다는 말은 계속해서 찾았다는 말입니다. 밤에 내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말 역시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나요? 내가 합니다. 물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기도는 내 음성으로 내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말은 아잔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청한다는 말입니다. 귀를 넓게 여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 염려, 걱정으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에겐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놓고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